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새로운 시리즈 예수 십자가상은 그 부록입니다. 부록이 두 편 있는데 그 두 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록의 제목은 당신 사랑에 질투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30절 32절입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 후에 그 모세가 레위 지파로 하여금 자기 백성 중에서 3,000명을 도륙한 후에 이튿날, 그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3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벌하시리라 진멸하시라 판결하셨지만은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만은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얻기 위한 모세의 태도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것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그 본문의 태도와 기도를 한 모세에 비하여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 앞에서 마태복음 26장 32절 내가 고민하고 슬퍼서 죽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까지 3번씩이나 기도를 하셨는데 이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온 것은 제자들과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이가 간단히 돌 던질 만한 거리여서 하도 크게 외치시니까 다 들려져서 이제 듣게 된 그 내용인데 그 3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거 건너뛰어 가게 내가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요. 그렇다라고 볼 때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 모세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자기 이 백성 친인척 형제 가릴 것 없이 3,000명을 도륙하고 찾아 올라가서 이만이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용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청해서 올라가서 또 기도하기를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이 소원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지 못하게 싸우면 내 이름을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지옥 가게 하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이 모세의 태도와 이 기도 내용과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태도와 기도의 내용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외쳐서 적어도 피땀을 흘릴 정도로까지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도 3번씩이나 이렇게 했으니까 참으로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이 태도와 기도, 그리고 비하여 모세의 행동과 그 기도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뭐 백성을 위한 일에 고난의 잔을 죽을 만큼 싫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께 비해서는 이 모세는 그저 3,000명을 자기 친인척 형제를 죽이고 이만하면 하나님 용서하실까 라고 해서 직접 올라가서 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올라가서 한번 의사를 타진했고, 그러면서 대답이 없었으니까 내 생명력에서 제하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이 모세와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참 약합니다. 또 누가복음 장입니까? 46절에 보면 자기 영혼을,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모세는 내 영혼을 버리겠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셨다는데, 예수님은 내 영혼, 그때 마음대로 안 될 때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싹군 같고, 예, 실제로 모세는 참 선한 목자 같아요. 예. 이게 뭐 우리 팩트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태도, 싹군 같은 이런 태도, 이런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힘 받았다. 하나님께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싹군 같은 태도가, 싹군 태도가 최고의 대우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영광을 다 받은 거죠. 뭐 모세로 말하자면 출애굽기 30장 30절 그 갖고 내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금송아지에 그 돌판 둘을 던져서 깨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지고서 그 쇠를 가루를 내 가지고서 백성들 마시는 물에 타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다 먹였습니다. 뭐 좋게 말해서 먹인 거고, 막 제가 태어났던 시골 말로 더 진하게 표현한다 하면 막 퍼먹였습니다. 그 아주 저주가루를 갖다가 금송아지 쇠가루를 퍼먹이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그 26절에 그리고 나와 함께 여호와 편에 서겠는 사람 나와라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마침 레위 족속 중에 상당수가 나왔어요. 그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너희 전부 다 칼을 차라, 칼을 들고 나오라, 사람 지금 죽여야 된다. 그 27절 하반절에 진 이문에서부터 진 저문 사이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잠들어 있는 이 천막들 사이를 다니면서 27절 진 이문과 저문 사이 백성 중에 어떤 자냐, 친구인 사람, 친인척인 사람, 뭐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내하고 연이 깊은 사람, 내한테 영향을 끼치는 사람 나타나거든 무조건 죽여라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이나. 그래서 3,000명을 죽여 보이고 나서 이만이면 여호와께서 좋은 반응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 30절 하반절에 혹 이만이면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라고 하였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스스로 그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서 32절 만일 합의하시면이라고 했는데 협상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합의를 좀 강요하는 듯 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그들의 죄를 사할 하지 않습니까? 하고 사하시옵소서. 그리고 더 대단했던 것은 앞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하반절 32절 하반절에 그렇지 않사오면
용서해 주지 않게 싸우면 제가 원합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버리시는 대가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거침없이 자신을 버리고 이 백성을 살리려는 그런 직언을 여호와 앞에 했습니다. 대단하죠.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이 같으려고 노력하죠. 이 같지 못하지만은 이 같으려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같은 백성을 위한 헌신을 접하게 되었던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하셨냐? 하나님의 이런 모세에 대한 응대가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아주 실망이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제안에는 아랑곳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거부하시는 어조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다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하반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34절. 내가 보응할 날에 내가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용서를 해주겠다. 이런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부하시는 어조로 굉장히 오히려 불편하신 어조로 네가 그런 소리를 하나 마나 나는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이 죄를 보응할 것이다. 33절 하반절. 내 책에서 누구 이름을 혹시 지우더라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네가 나더러 이름을 지워달라 말라. 네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이름 지우고 안 지우고 하는 것을 내가 내 말 듣고 한단 말이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3장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모세의 이러한 행동과 자기가 지옥 가도 조사오니 이 사람들을 천당가게 해주소서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응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응에 의하여 진멸할 대상으로 그냥 두었고 살아서 이 광야를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움직여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그 땅에서 난 자 말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전혀 불편하셨다. 그러한 그의 열정이 하나님을 아주 슬프게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이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모세의 그 열정, 이 열정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있었던 하나님으로서는 도무지 더 두고 보기 힘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대상 이스라엘에 대한 영역 침노로 봤다 그겁니다. 말하자면 출애굽기 20장 그 5절 하반절의 말씀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이 질투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공의, 은혜 그런 데서 질투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에서만 나오는 질투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하여 누가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또 저들의 마음을 나보다 더 산다면 그건 두고 볼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질투한다. 이 질투 이 사실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내가 어떠한 기질을 가졌다. 어떠한 마음을 가졌다. 여기 질투에 대해서는 서스럼 없이 나타내는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부분에 관한 한은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건 난 질투한다. 그냥 안 둔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같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같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거북하고 두려운 대상이 되는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버지요 왕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무나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더 하겠습니까? 모세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잘 안 보이시고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통하여 역사는 모세만 저희에게 보이는데 모세가 이런 행동으로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아버지죠. 예, 모세가 바로 자기 백성들의 왕이죠. 실제로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따르게 됐어요. 이제 설명 내가 드릴게요. 우리가 목사들을 두고 사꾼 목사 하면서 조금 사꾼 목사를 좋지 않게 표현할 때 하죠. 저도 제가 성실한 목사이지는 못했지만은 참 제 눈에 사꾼 목사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꾼 안 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설교를 하기 위하여 성령의 깨달음을 입어서 보니까 사꾼은 사꾼이어야 돼요. 그리고 사꾼하라고 사꾼 뽑았던 거죠. 이 사꾼을 우리가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사꾼은 우리 목사들의 현재 교회들 맡아 있는 목사님들의 지위입니다. 신분입니다. 왜냐? 돈 받고 일하니까요. 싹 주고 일을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께서 당신의 교회에서 싹을 주면서 일을 하락했으면은 싹 받는 일꾼 지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예. 그걸 벗어나서 인정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꾼다워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일반 사꾼 목사들은 사실은 나 같은 목자도 아니고 더욱 선한 목자는 더욱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어야 된다. 목자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양 쳐주는 사람이죠. 양의 주인은 따로 있죠. 그 주인에게 돈 받고 몰이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게 목자죠. 예. 그래서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어야 되므로 그 하반절에 12절 하반절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 잡아 먹으려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도망간다. 사꾼은 도망가는 게 맞다. 이리가 오는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자기 뒤로 감추고 자기가 이리한테 뜯긴다면은 그건 사꾼 아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사꾼을 세울 때는 사꾼에서 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사꾼에서 넘어선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꾼이 아니야. 참으로 아버지야. 이걸 확보하고 유지하시고 이것을 지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사꾼들에게는 누가복음 10장 7절 보면 일꾼이니까 합당한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꾼들은 목사님들이 이제 보면 내 일을 많이 하는데 사례가 적습니다. 사례란 말 자체도 안 맞습니다.
이 사례라는 것은 높이 올릴 때 쓰는 말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례하는 거지. 이건 사실은 목사들이 지금 교회마다 사례금 드린다 이러는데 사례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싹군의 일값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사례금으로 바꾼 거는 싹군이 사례금 받을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통 이 시대가 지금 교회로부터 목사들이 사례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례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다 했어요. 예. 우리는 사례받을 자리에 있지 않고 일하고 일값 받는 것이 맞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월급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대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뽑자마자 제자 삼은 줄로 알고 막 그 말은 글이 나오는데 참 제자는 언제부터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 받고 그때부터 나아가서 참 제자가 됐어요. 그게 그 전에는 뭐냐, 어부를 뽑고 세리를 뽑고 할 때 너는 오늘부터 내 제자다, 수강생이다 그런 뜻으로 뽑았던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1절 보면 전부 일꾼으로 뽑혔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되리라라고 했지 바로 제자다라고 안 했어요. 그래 언제 되었습니까? 지금은 아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너가 받게 되거든. 그때부터 내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해서 되리라고 했을 그 3년 동안에는 그 모임에 어떤 직무가 있었습니까? 회계가 있었습니다. 재무 담당이 있었어요. 가론 유다가 계산 잘하니까 담당했는데 재무 담당이 담당하면 뭡니까? 먹을 음식 같은 거 사고 그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일꾼들 일삭 준 거였어요. 다달이. 그리고 집에 어구를 버리고 왔으니까 집에까지 보냈겠지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3년 나와 있는 동안에 그 부인들이 나가서 어구를 가지고 여자들이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은 사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일삭을 해서 가족들까지 다 먹여 살린 거예요. 그 일꾼으로 3년간 썼어요. 일꾼이 어떤 일꾼들이었어요? 붓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주님의 그 일거수일투족 말씀을 다 받아 적으라고 했던 일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꾼 노릇을 제대로 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붙들려 죽으시고 이렇게 다 도망가잖아요. 돈 안 나오니까 바로 가잖아요. 그게 사꾼이에요. 사꾼은 거기까지 하라는 거였어요.